6월 9일 수요일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33절 말씀을 가지고 르호봇과 브엘세바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땅에 관한 스토리라고 하겠는데 말씀의 제목처럼 르호봇과 브엘세바입니다. 르호봇이나 브엘세바는 둘 다 땅의 이름이면서도 우물 이름이라는 점인데 이 물의 이름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도 비록 연약할지라도 르호봇의 인생과 브엘세바의 인생을 살자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르호봇 인생의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압도적인 축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넉넉히 품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 물론 이제 이 퀘션이 붙죠. 왜냐하면 우리는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가슴이 안 됐으니까요.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 이삭에 대해 발견하는 것은 뭡니까? 늘 양보하고 베풀어 주는 그런 인생을 지향했다는 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복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하고 너무 좀 비슷하다는 그런 걸 보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래서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네 오른밤을 맞았으면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도 가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양보하며 희생하면서 살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오직 여러분 이삭뿐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와 똑같은 여러분 성정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퀘션을 붙인다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삭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그것이 불가능하죠. 솔직히 우리가 팔복의 말씀대로요, 알기는 아는데 현장에 오면은 피하고 싶고 만나기 싫고. 본문 성경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100배나 복을 받았다고 그러고, 그 다음 13절 말씀 보면은 창성하고 그 다음에 뭐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 우리가 다 여러분 소원하던 어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을 이 본문에 보니까 뭐죠? 시기한다는 거죠. 시기해.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14절 말씀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뭐죠? 시기했다. 시기를 얼마나 했던지 우물을 흙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크고 깊은 우물인데 시기로 말하면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면 자기들을 떠나라고 그랬다는 거죠. 너는 보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랄이라는 지역은 여기가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거기서 이삭이 쫓겨나서 어디로 가느냐면요, 그 당시는 여러분 도회지가 없을 때입니다. 지금처럼 도회지가 없을 때니까 그랄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쫓겨나서 어디로 가느냐, 그랄에서 그랄은 그랄인데 변두리 쪽으로 쫓겨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변두리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에는 우물이 있는 지역이 하나의 도회지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서 학교에서 배울 때도 물이 있는 곳, 인류 문화의 발상제는 항상 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는 거지만, 그러나 우물이 없는 곳을 말하면은 한적한 외딴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그랄 도심에서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이삭이 지금 쫓겨난 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거기는 우물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그런 일이 가능했냐 한다면은 아까 그랬죠. 이삭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는데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지만은요,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약속 안에 있는 사람 힘듦은 있을지라도, 시기도 있고 문제도 있을지라도, 힘듦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요,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면은 또다시 우물을 팠는데 다시 그 우물을 뭐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았어. 자기들 거라고. 그래서 이 우물 이름을 이삭이 뭐라고 하냐? 에색이라고 했다면 에색. 그 뜻이 뭐냐? 다투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색 우물을 줘버리고 또다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또 솟은 거예요. 이번에는 우물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나라고 그랬습니다. 21절에서 또다시 우물을 팠더니 그들과 또 다투는 일이 생겨서 줘버리고 그 이름을 신나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해도 너무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다시 22절로 옮겨보면 거기서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는 다퉜단 말이 없습니다. 그 우물을 이름하여 르호봇이라는, 르호봇.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노봇인데, 노봇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뭐라고 주석을 달았냐면은 장소가 넓어졌다 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삭의 인생을 다시 한번 조명한다면은 양보와 여유가 있는 인생이 이삭이었다. 물론 하나님의, 제가 반복합니다만, 압도적인 축복도 있었지만은 이삭의 마음이 여러분 여유가 있었고 넓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넓으니까 하나님께서 넓은 땅을 차지하게 주셨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생각해도 좁쌀 영감처럼 비좁으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는 거, 이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기도의 능력이랑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그릇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 산상순으로 표현한다면은 온유한 자가 기억하십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압도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들도 누워본 마음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곧 여유로움과 양보하는 정신. 근데 이것은요, 부부지간에도 여유로움이 없고 양보심이 없으면은 다투는 거죠. 뻔한 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세상의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나를 부르신 걸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것을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문제는 이게 잘못되면은요, 옛날보다 세상 사람을 차별 대우랄지 공격하는 경향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은. 많은 여러 예가 있지만은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럽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잠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옛날 유럽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로 인해서 유럽에 먼저 기독교가 전파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서도 역사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이는데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 유럽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왜 그랬을까? 예수 믿으면서 뭐 다르게 설명한 건 맞지만 우선 거슬리고 미우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마음에 미운 사람이 어쩌면 있을 거예요. 혹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나를 조금만 거슬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에색이나 신나 같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미우니까 이렇게 이 박해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힘이 생기고부터 보니까 편당을 가르고 그들을 미워하고 억압했고요.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은요, 반복합니다만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어떤 능력이 주어졌을 때 미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뭘 하느냐? 악성 누머를 만들었습니다. 악성 누머 아시죠?
실제로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이 못된 이 악성 누모를 만들었냐면은, 유대인들은 예나징에 유월절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행사를 할 때에 기독교인 자녀들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자기들이 만든 유월절 빵을 그 아이들의 피에다 찍어서 스프처럼 찍어 먹는다는 악한 누모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번지고 번지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악독한 인간들이에요. 이 종자가. 마치 옛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관동 대지진대. 우리가 일제 36년에 치하했을 때 우리나라 이 교민들이 일본에 가 있을 때에 그 악랄한 그 일본 사람들이 관동 대지진대, 조선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 우물에다 독약을 타 넣었다는 이 루머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요, 이 엄청난 이 조선 사람들이요,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칼로 죽이고 아주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살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히틀러가 역사적으로 등장하기 전부터 그런 루머 때문에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괜히 미운 거예요. 자기들보다 부자로 살고 자기들보다 잘 살고 뭔가 좀 생활 이 영적력이 다르단 말이에요. 미우니까. 그런데 실제로요, 14세기경, 그러니까 1348년부터 1353년 8년에서 9년 어간에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는 무슨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쥐로 말미암아 옮기는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그렇게 여러분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도 지금 예방 접종을 하냐, 사실은 이 안전한 대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중세 시대 때 백신이 있었던 거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 그 당시에 죽었는데, 그때도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역사적으로 지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왜? 아까 제가 일본 사람도 언급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우물에다가 세균을 빠뜨려가지고 그 물 때문에 우리가 그랬다. 원인이 쥐였는데, 흑사병. 그래서 그 주변, 마을 주변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불에 태 죽이고 화형을 시킨 거죠. 왜? 간단하거든요. 미우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20세기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 무려 얼마입니까? 600만 명이 여러분 희생이 된 거고. 왜냐? 그냥 미운 거야. 왜 그럼 미운 거야?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치사하고 비겁한 그 예수쟁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등쳐먹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가 뜻한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활용하고 활용을 하고 신앙을 활용하는 거. 그랬으면서도 그게 안 되면은 누구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거듭나지 못한 인간 예수 믿어도요, 정말로 치사하고 야비하고요.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변하지 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빛과 소금 될 확률은요, 제로죠. 여러분, 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픔과 한이는 상처들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럼 이빨 갈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무리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도 좋게 봐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해교권인 이슬람 세력들이 기독교를 없애버릴 종교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우리가 해외 토픽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되는 원인도 여러분 자업자득이라고 여러분요, 그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공을 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 유럽의 기독교 부자들이 그때 당시에 중세 이전에 유럽의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 이쪽에, 그게 그냥 초승달 지역이라 엄청난 여러분 비옥한 땅인데, 그 모든 엄청난 농지를 유럽의 부자들이 전부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작을 줬는데 8대2
좀 인심 쓴 사람 7대3으로 그걸 걷어갔는데, 그나마 농사가 잘 될 때는 모르지만 농사가 흉년이 될 때도 그대로 그걸 뺏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굶어 죽잖아. 그래서 드디어 모하메트가 나가지고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섬기지 못하면 정말로 예수님은 좋은데 그런 우리가 흠이 여러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보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본 그 섹스피어가 쓴 그 책 중에서 베니스의 상이라는 상인이라는 건 유명한 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인용을 합니다. 거기를 보면은 유대인으로서 고리대금을 하는 이 사일록이라는 고리대금 업자가 있어요. 있는데 이 사일록이라는 사람과 이 거래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거래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일록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은, 너희하고 거래는 가능해. 거래는 가능하지만은 너희들하고 밥은 같이 안 먹을 거야.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돈거래는, 금전적인 거래는 할 수 있지만은 너희와는 친구가 될 수 없어. 제가 줄이고 요약을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얼마나 큰 분노가 있었으면은 그런 표현이 섹스피어 여러분 그런 그 작품 속에서 베니스의 상이라는 그 책에 그런 말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빙자하여 악하고 더럽고 초한 일들을 서슴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된다는 그런 내면이 뭐겠습니까? 바로 사단의 역겨운 냄새들이 진동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못된 짓을 하냔 말이에요. 차라리 예수 이름을 좀 내놓지 않으면 좋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사람이 사람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무슨 관계입니까? 이웃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거짓말을 말하면서도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 정치인 같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 안에 빛과 소금의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여러분과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내 남편, 내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외국의 어떤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면서 특강을 하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전도가 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듬어 주는 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그분이 했던 말입니다. 그냥 이방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가장 가까운 누구겠습니까? 내 아내나 또 내 남편 부터 우리가 보듬어주질 못하면 진정한 화평의 역사는 그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말할지라도, 어떤 통계 자료를 제가 찾아보았더니 20세기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품어줬던 몇몇 나라가 있는데요. 북유럽의 그중에 스페인이라고 있습니다. 스페인.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이 있고 덴마크가 있고 핀란드라는 이 북유럽 쪽에 있는 그 나라거든요. 이들 세 나라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제일 많대요. 지금도.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걸 살폈더니 2차 대전 후에, 그러니까 히틀러 사건 이후인데, 히틀러 독일 사람들이 마치 이잡듯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망치다 보니까 필사적으로 도망을 해가지고 찾아간 나라가 스웨덴인데, 그 사람들을 다 품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또 하나는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이 땅이요, 우리나라 남북한보다 1.5배가 큽니다. 인구는 우리보다 조금 많은가 5,600만 얼마 그 정도밖에 돼요. 그런데 나라는 별로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죠. 역사적으로 이 나라는 러시아하고도 전쟁을 했고 독일하고도 전쟁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러시아하고 자꾸 이게 정치적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핀란드하고 이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예요. 불가침 조약. 이것은 핀란드가 그 독일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나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독일과 핀란드가 불가침 조약을 맺을 당시에
그 조약 문서 중에 뭐가 있냐면은요, 그걸 말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특야가 날 삽입했냐면은, 그 당시 핀란드 나라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1700명 있었대. 몇 명? 1700명이 있었는데, 근데 그 조약 문구 중에서 1700명의 유대인들을 하나라도 손을 대면은 무조건 조약은 파기한다. 파기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 나라를 담보하면서까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그 일에 나라가 앞장을 서서 섰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세에서 한 나라의 국격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국격이 있습니다. 우리 이 한민족, 일본은 일본 나라의 특이한 국격이 있고, 중국은 중국 나라 특이한 어떤 국격이 있죠.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을 걸고 자기 둥지 안에 찾아온 유대인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보호했다는 거. 그랬더니 그들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훗날 유대인들이 한다는 말이, 우리들이 그동안 예수 사랑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예수 사랑이 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노봇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나도 여러분도 우리 넓어지지 않으면은 서로 품어주지를 못해. 제 말 이해하십니까? 부부지간에도 내가 넓어지지 않으면 내 아내를 품을 수 없고, 내 남편을 품을 수 없고, 내 자녀들을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런가 남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달달 암송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한 노봇이 없이는요, 알기는 알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죠. 제 말씀한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이렇게 알아. 나부터도 알아.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에게 시비를 하고 그럴 때에 아무렇지 않는 게 아니라란 말이에요. 저번에 술주를 가면서 온갖 욕을 다 하는 사람에서 그냥 내가 씩 웃으면서 그러면 되는데 내 마음이 껄쩍지근 안 좋아. 진짜 그랬어. 그런 것조차 없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란 십계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과 율법에 네가 지금 힘이 있냐? 물질로, 지식으로, 건강으로, 정말 힘이 있냐? 그러면은 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과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받은 바 하나님께 받은 축복, 압도적인 복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해요. 우리들의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서 큰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서 그렇게 묻는다면은, 가난한 자가 우리 주변에 없게 하고, 우리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거죠. 가난한 자가 없게 한다는 핵심이 바로 뭡니까? 이웃사랑이고, 억울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게 하라는 말씀이 쉽게 말하면 공예법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천도고, 그게 진정한 선교인데, 다시 말하면 그러한 행위들이 바로 하나님 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아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고. 내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늘 에너지를 받아야 한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은, 이삭을 보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복을 받아가지고 노봇 하더라는 것인데,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양보와 여유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이삭처럼 압도적인 노봇의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을 받았으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결정해야죠. 우리가 결정해야 해.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단 한 번만 여러분도 나도 나를 위해서는 스피하고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선택해야 하거든요. 그래, 한 번밖에 못 사는 세상이니까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내가 살아볼 거야. 이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노봇의 인생을 살 것인가, 이건 우리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제 말씀의 의도를 아시죠? 나를 위해서 기쁘게 살 것이냐,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내가 예수 가슴으로 품어줄 것이냐 인데, 지금 당장 대답은 여러분 상황 따라 쉽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결코 이것이 쉬운 대답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어도 여러분과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은요, 어디에도 사실 여유로움이 없습니다. 많은 노봇의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작은 걸 가지고 있어도 넉넉하고 여유로움이 있는 것은 그러한 자세가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 결론은 뭡니까? 넓은 땅을 차지한다는 여러분 그런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르게는 초대교회를 생각한다면요, 초대교회는 정통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핍박이 심하고 정치적으로 환란을 나가니까 사람들 생각이 좁았죠. 좁았어.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중에서도 유별나게 열심적으로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이 사울이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울이 나중에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가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을 뭐죠?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왜? 첫째는 내가 어떻게 너를 믿겠냐? 너는 나 유명한 핍박자이냐? 너를 믿을 수가 없었고, 둘째는 너 같은 그런 전과자가 없어도 우리는 교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핀란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기억합니까? 사울을 바울대도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던 사람 바나바였죠. 바나바. 바나바가 내가 이 사람들한테 개런티한다, 내가 보증을 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교회를 설득했고, 그래서 사울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누가 나옵니까? 바울 선생이 여러분 등장을 한 거죠. 그러므로 바나바에게는 바로 로봇 정신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도,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더라도 이 쫌생이들, 잔챙이들이 있으면은 그런 교회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자기를 이주하고 정치하는 사람도 있으면은요, 그런 교회는 비전이 없죠. 왜냐?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항상 자기 기득권 주장하고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외에는요 용납을 안 하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 같은 입장에서는 꿈 같은 얘기겠죠. 이해가 도착이 안 됩니까? 우리가 노예라는 기관을 가봐도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자기 어떤 것을 영향을 끼치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표현이 좀 안 좋지만 영적인 잔챙이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뭘 어떤 대의를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아무쪼 우리는 우리 시대 교회 중에서 이삭 같은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첫째 기도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로봇과 같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안 되니까 함량 미달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일궈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드렸죠. 이렇게만 나도 본래부터 잔챙이 그런 세포가 너무 많아. 내가 나를 알잖아요. 이 잔챙이 기질이 가득한 불량품 같은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하면서도 우리 속에 여전히 옛사람의 기질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신경질 팍팍 내고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점에서 진정으로 내 어떤 부족한 거, 함량 미달된 것을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노봇의 마음을 품을 수도 없거니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거듭난 우리들이 그래서 이런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은 그 어떤 탁월한 말씀을 우리가 하고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권인 여권인 민주당도 저는 좋아하지 않죠. 야권인 거기도 좋아하지 않고,
별 보수도 안 좋아합니다. 지금의 야권이 잘못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좌파라고 욕하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원인이 거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내로남불의 정치적인 이 가치관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승할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도 서로 간에 너희 편은 다 도둑이라고 하지만은 정리한다고 이쪽이나 저쪽에 변화가 되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때문에 이런다고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면은 변화가 되냔 말이에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잔소리로는 변화되지 않는다. 잔소리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이 변하지 않은, 죽었다가 그 사람이 부활을 해도 여러분이나 우리 가정은 이런 변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은 나도 큰 소리 칠 만한 근본이 못 되지만, 왜냐하면 지나간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내가 더듬어 보면은 나도 점수가 안 나가. 근본이 안 나와. 그러나 그런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잘 살았잖아요. 지금은 보니까 정말로 내가 참 개판으로 살았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했던 말을 제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속된 말로 내가 엉망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율례를 지키는 군본 안으로 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지금 목회자가 됐으니까 변화가 돼야지. 이런 율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유로운 마음과 간용하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유, 서로 간에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여유가 없으면은 내 속에 본성인 이 못된 성질이 나오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이벤트성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간용과 여유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준다는 것은, 말은 잘하지만 현장에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할렐루야. 예? 기도하고요. 누차 제가 말씀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별 수 없이 그래서 말씀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채널이 없으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순서가 우리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내 힘, 내 능력, 함량 미달된 내 인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래요, 이것밖에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명자 내가 역할을 하겠냐고 우리가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참으로 로봇과 같은 큰 넓음의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반복하지만 여러분하고 내가 넓어지지 않으면은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결국에는 품을 수 없더라고요. 내 자식도 품을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말씀하려는 것도 지명고 땅 이름인데 부엘세바란 말이에요. 부엘세바. 몇 번 제가 언급했지만은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은 남단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라고 그랬습니까? 한라산이고, 저 최북단에 있는 산이 백두산이고,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을 부엘세바라고 하고 최북단을 단지역이라고 그러죠. 부엘세바라는 말은 여러분 아까 성경에 봤지만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성경에서 지금 부엘세바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에베자리에 회복했다는 말씀이 이삭이. 부엘세바 26장 23절을 제가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말씀을 하되, 그러다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거기가 블레셋 사람의 땅인 그랄이죠. 그랄. 이삭이 그랄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던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그 아버지 아브람 때도 지도강 가뭄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낭패를 당했듯이, 지금 이삭도 가뭄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아 멈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랄 땅에 머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랄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그 땅도 가나안 지역이긴 지역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 땅은 영적으로는 어정쩡한 회색지대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죠.
무슨 말이냐면은 애굽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가나안 땅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지대라는 거, 회색지대. 분명 그랄이 가나안 땅인 것은 맞지만 문제는 그 그랄 지역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오래전부터 그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훗날 이삭의 아들 야곱이 밧다람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오는 도중에 어디서 정치를 합니까? 기억합니까? 세겜에서 하죠. 세겜에서 10여 년 가까이를 정착을 하는데, 세겜도 분명히 거기도 가나안 지역은 지역이지만은 그러나 세겜은 베델인 중심지가 아니라 변두리 지역으로 베델을 가슴이라 간다면은 세겜은 엇거죽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흔히 걸터앉은 신앙을 세겜 사람의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오늘날도 많은 예수의 사람들이 그랄이나 세겜 같은 회색지대를 어정쩡하게 그렇게 거기를 머물고 있다는 거. 사실 이삭이 그랄 땅에 살면서 아까 얼마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100배. 대단한 거거든. 몇 번 제가 언급했지만 여기서 100배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 100년 동안 지을 농사에 사업을 한 사람이 100년 지을 얻을 그 소득을 단해에 얻었다는 거. 엄청난 복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삭은 그랄에 있을 때에 압도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너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다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방 사람의 시기를 받았고 거기서 싸움이 끊이질 않은 곳이 그랄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쫓겨났다가 말씀을 요약을 합니다. 오늘 어디 갔습니까? 부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부엘세바로 옮겨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24절, 25절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려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드디어 이삭이 뭘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을 찾아보고 오늘 시간 마치겠는데요. 이삭이 그랄에서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큰 복의 복을 받고, 여러분 블레셋의 100년에 얻어질 그 엄청난 100배의 어떤 것을 받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삭이 그랄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서 제단을 쌓았단 말이 없었어.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제단을 쌓은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없기에 제단 쌓은 말씀은 성경에서 절대 빠뜨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요. 제사를 드리다가 절대 빠뜨릴 수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까지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은 축복은 압도적인 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 100배의 복은 받았을지라도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한.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어. 그래서 내 마음에 주로 모시고 살면 되는 거지. 굳이 바쁜데 피곤한데 굳이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냐고 항의처럼 말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우리 집에 여러분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어느 곳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랄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랄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랄 땅에 거주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항상 위험부담을 자기 스스로 안고 있어. 왜냐하면 그랄은요, 애굽은 아니지만 애굽만큼 위험한 지역이 여러분 그랄이란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거기에 뺏길 뻔하다가 하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서는 이삭도 똑같은 지금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이란 언제나 똑같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만 그 사람이 그랄 땅에 살면은 부자는 되었고 소문난 복음 받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은 언제나 위험지역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왜냐? 그랄에서 받은 복은 언제라도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도둑이 있고 파는 거보다 우물이 터져 나올지라도
그래도 그랄은 불안해서 한마디로 평안함이 없는 지역인 어정쩡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모든 걸 해소하는 것이 어디냐?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옛날에 지금 말세나 어느 때나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요, 그 사람에게 예배가 회복되질 않으면 그런 인생은, 그래 인생의 영혼은요 평안함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와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 여러분 기다린 줄 아십니까? 원수들이 두려워 떨며 이삭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창세기 26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뿐만 아니라 28절 말씀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대요. 분명히 보았대요. 표면적 내용은 화평의 계약을 맺자 하지만은 실제적인 그 내용은 뭐겠습니까? 연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아무런 힘도 없었던 이삭이지만은 알고 보니까 이삭은 형편없지만은 왜 건들면은 줘버리고 시비하면 이삭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호와가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들이 뒤늦게 알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뒤늦게.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니라? 화목하게 하시냐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예. 어쩌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언제나 우리는 원수를 만나면 나도 몰래 기분이 상하고 어려렁거리고 싶은 게 본능이지만은 복음적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낭비적인 일이란 것인데 성경은 말씀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 원수들로 두려워 떨게 만든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은 별별 핑계를 다하고 핑계를 말하지만은 브엘세바를 떠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그랄에 있다. 그랄에 있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 보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은 지금은 물론 어떻게 외적으로는 평탄하게 보일지라도 거기는 절대로 평탄함이 없습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우물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는데 예배자가 곧 예배의 자리가 회복이 되면은 어렵다 할지라도요 좀 시간은 걸릴지라도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얻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브엘세바로 돌아오면 거기에는 어렵다가 원수들이 항복하자면서 항복하는 그 자리 거기거든요. 그래요. 예배라는 언제나 생명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에게 어느 시대나 제사, 구약으로 하면 제사, 신약으로 예배가 살아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인 걸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32절로 3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성경에서 물은요 언제나 뭐로 상징하냐면은 물은 생명으로 상징합니다. 믿습니까? 물은 생명으로. 물 자체가 생명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물과 생명은 언제나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사마리아 수가성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당신이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나 예수가 주는 물을 마신 자 먹는 자마다 뭐라 합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브엘세바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브엘세바는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곳이기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깁니다. 다 이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예배가 인생하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 인생은요 뻥커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떤 징벌적 뻥크가 아니라 에베가 뻥크난 사람 본질적으로 마귀 역사를 내 스스로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도요 어떻습니까?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그놈은 언급을 못하지만은 내가 연약할지라도 빛 가운데 그놈은 언급을 못하지. 내가 어두워져 있으면은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마귀가 물이 없는 곳으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제 집처럼 찾아드는 것이 우리가 어두웠을 때란 말인 거죠. 우리들이 드린 예배는 여러분 사랑의 행위, 곧 에너지의 축적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잠언 8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기억하십니까?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반복하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마치 저 꼬마가 지 엄마하고 지 아빠를 찾아오면서 이걸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것처럼, 그러면은 지 엄마 지 아버지가 그 꼬마 아이의 소원을 안 들어주고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고 그러면은 돌을 줄 부모가 있냐? 너희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 줄 부모가 있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 사랑에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도말할 것 없다.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성령으로, 다른 성경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거느냐. 그래서 한두 번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돼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가십시다. 예, 그대로 나가서 우리가 엄마에게 요구할 때 엄마가 애기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들어주셔. 말 안 듣고 삐긋삐긋할 때는 하나님의 뒷짐 쪽에 계시지만요. 그래서 넉넉함과 여유로운 마음들, 이게 있을 때에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 용납할 수가 있고,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인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용납할 수 있다니 잊지 말고, 르호보과 브엘세바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어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르호보과 아버지 하나님 브엘세바에 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여유로운 마음, 넉넉한 마음, 큰 아버지 압도적인 축복인데 어느 때나 예배에서 말씀 받은 것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